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딴 얘기하면 이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라.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억 못하는 것도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여자는 거울 앞에 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실제보다 자신이 뚱뚱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나는 뚱뚱하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남자는 거울 앞에서 있으면 실제로 자신이 더 근육질이고 더 잘생긴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여자랑 남자는 이렇게 틀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자체는 블록 거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목 거울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글라스를 쓰는데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는 태어난 사람이 있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 편향인데 참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그러면 지금 당장 현실에서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돈이 생각나면 지금 내가 현실에서 지금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혜라고 얘기하신 거면 지금까지는 아직도 이제 삶의 좀 어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까라는 가치를 좀 더 두시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무진장 많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아주 많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였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로 두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듣는 귀를 달라 그랬어요. 듣는 귀를. 그래야 지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세상을 내가 지금 일어나는 내 현실을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을 내 주위의 상황들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바로 본다면 올바로 내가 인식한다면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세상을 똑바로 보면 편견을 갖지 않고 내가 있는 현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죽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상상수훈에서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 22장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 지혜로운 사람의 보상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주라 지옥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제가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실 때 뭐예요?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셔서 여러분이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고 그러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이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며 평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드디어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이들은 금식하며 주를 섬기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주를 섬겼고 두 번째로 금식 기도를 힘써 모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 거예요. 오늘 선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시키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시키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어떤 곳이냐면 섬이에요. 두로 요 밑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럽으로 가는 지중해에 섬이 있어요. 구브로. 네, 거기가 섬인데 이 구브로는 왜 처음 이 구브로를 갔느냐?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첫 선교지로 아마 바나바가 인도해서 바울이라는 사울 보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을 것이고 그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둘만 간 게 아니라 누가 동행했냐면 요한이 동행해요. 이 요한은 누구냐?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보라는 지역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와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바울은 바울이 아니에요. 예.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참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사도들 즉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3장 10절에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 유대인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총독이 이 사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힘썼다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방해한 이 마술사에게 아주 크게 혼을 내는 장면이 10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이 마귀의 새끼야.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구절인 거예요. 크게 책망을 했죠. 주님의 바른 길을, 똑바른 길을 너희가 굽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을 내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에 있으면 성경 지금 보시면 되겠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이제 너를 맹인으로 만들어서 못 보게 할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마술사가 눈이 못 보게 된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마술사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사울이라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처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건과 똑같은 오버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을 바로 보지 못하고 굽이 만든 사람들. 바울도 회개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눈이 멀기 시작한 거죠. 세상의 눈이 멀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12절에 이것을 본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믿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선교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들에게 시킨 일이 무엇일까? 단순히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도 맞지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 오늘 성경에 내가 시키신 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따로 세우라, 그 시키신 것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도 여행 중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이 사건의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수없이 드러나 있는 건 뭐냐면, 맹인이 되고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럼 무엇을 보는가? 그냥 내가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이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주의 길을 바르게 보는 것, 주를 바르게 보는 것, 굽여서 보지 않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내 이익대로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똑바로 보는 것, 세상을 직시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상황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났으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똑바로 직시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이익되는 것만 먼저 생각하고 그 사건과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가요? 해결 안 나요.
오히려 더 이상한 데로 꼬여지고 하게 돼요. 똑바로 보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그 문제에 부딪혀서 내 이익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지금 내 현상, 내가 지금 있는 이것들, 그리고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이것들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문으로 뭐라 그러냐면 정견 이렇게 얘기해요. 정견. 똑바로 바라보라.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현상이 일어나는 주변들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요즘에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 이익대로 맞춰 껴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말씀들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허상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바라볼 때, 그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그 마술사 바예수에게는 맹인이 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받기 전에 내 이익대로 내 세상의 눈대로 바라봤던 그 눈꺼풀로 못 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랐을 때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였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똑바로. 내 영적으로도 똑바로 바라봐야 되고, 또 말씀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내 이익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구별보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세상에 살면서 사건이 벌어졌더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이 세상 일이 벌어졌을 때도 똑바로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돼요. 거짓말이 안 나와요. 그래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바라볼 때, 전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탐욕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예수의 그 거짓 선지자나 마술사처럼 자기 인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탐욕의 눈으로, 욕망의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거나 내 사건들을 바라보지 않는, 오직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한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일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어요. 청결한 자, 밝은 자. 성하면,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것은 즉시 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러면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온몸이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빨간색 시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똑바로 보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십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들어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 세상을 똑바로 보는 이 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복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첫 번째로 시키는 일이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굽여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색깔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로 직시하고 정견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올바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